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래 준비를 하는데 어, 큰일 났어요. 뭘 안 가져왔느냐 하면은 틀니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제 설교를 하면 이 틀니가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 큰일 났습니다. 틀니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깜빡하고 내가 틀니를 못 가져왔다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럼 잠시 계시 보십시오. 그러더만 이제 전화를 어떤 분에게 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죠. 근데 그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좀 있으니까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더만 이제 그 안에 털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입을 딱 보고 이제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 걸 하나를 추천해가지고 주면서 끼워보라고 하니까 이 하나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또 해가 또 하나 끄집어내가 또 이렇게 이건 또 조금 작아요. 그러기를 몇 차례를 해가지고 딱 맞는 걸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털리를 하고 이제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이 집사님이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아이고 정말 오늘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제 자기가 내가 참 큰 병원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병원에서 좋은 치과 의사를 찾고 있는데 그리로 좀 내가 추천해 드릴까요? 이렇게 은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기 목사님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고 장의사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삶들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선호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급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가운데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많이들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앱이 있는데 유버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앱이 이제 벌써 십몇 년째 이제 뭐 다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12월과 1월 이렇게 들어서면은 이 앱을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50%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결단을 하고 새해가 바뀌면은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많은 이제 의지적인 발동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2월 달쯤 이래 되면은 접속하는 앱의 숫자가 훨씬 떨어진답니다. 이전처럼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또 큐티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런 또 뭐 책을 또 귀한 또 영적인 서적들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러한 습관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른 습관들, 세상을 즐기거나 세상과 함께하는 습관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U 버전을 통해서 또 하나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 구절은 무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기 검색창에 보면은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 더하겠죠.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에 대한 두려움,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하는 두려움들, 또 그 파급 효과로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이
온 세상에 다 아주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어를 찾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찾았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전쟁이요, 또 생업도 전쟁이요, 모든 것들이, 학업도 전부 전쟁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등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요 등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해 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구하겠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며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기 소원이 뭐냐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주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지금 상황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대적들이, 이 원수들이 군대가 되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위기 속에 빠진 적이 언제 있었느냐?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고, 그 다음 아들 압살롬이 대적을 한 거, 굿대따를 해서 아버지를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온 이때가 두 번이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목숨이 지금 위기 속에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보면은 이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태연하리로다,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3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성경, 현대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네.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다윗 왕은 지금 현재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두렵지 않다. 나는 전심으로 말하는데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당연히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나를 죽이려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진짜 두렵지 않다. 난 전혀 두렵지 않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정말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나는 진짜 두렵지 않다. 이 위기 앞에서 이런 고백을 다윗이 정말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서 자기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위기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고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며칠 흘렀으니까 한 열흘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벌써 12달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이 한 해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미지의 세계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만치 않은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 조금도 두렵지 않다. 조금도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또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현재 문제에 대한 두려움들,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자기 소원이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아마 부모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자녀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이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경도 그렇죠. 이런 말씀하죠. 성경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인생이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유독히 요셉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편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형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든지 요셉을 정말 싫어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인 요셉인데 야곱이 요셉을 정말 총애를 했다 이 말이에요. 편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 말씀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또 아침에 보면은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또 점심시간에는 식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인사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 샬롬이라는 인사는 그냥 흔하게 하는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반갑습니다. 이 흔하게 인사하는 건데, 그러나 그 형들이 샬롬 소리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동생한테 외면하고 샬롬이라고 인사도 한번 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인사도 하지 않고 외면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미움 속에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았어요. 형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다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또 이제 집사로 이제 있다가 보디발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고, 이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외롭게 말이에요. 외롭게 팔려가고 외롭게 뼈대 있는 가문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의 요셉이에요. 그런데도 외롭게 팔려다니고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그리고는 총리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생의 소원이, 참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의 임재가 충만한 주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쉬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던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내가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소서. 다윗이 지금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타게 부르짖는다. 그것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르짖고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백가죽이 땡길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언제 하나님을 뵙느냐? 마지막 심판 때.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라고. 그리고 그날이 온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볼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키셔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이제 주 예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시인하는 사람은 모두 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해야 할 해답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담대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큰 사랑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원이 주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아멘이십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이 한 해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지, 그 크신 은혜를 말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그 생명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아이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있는데 주의 전에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해 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